영광의 주 오 찬양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시려니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하시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부활의 찬양 165장입니다. 주님께 주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얼마나 고단하시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악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모여 귀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2021년이 4분의 1이 지나고 4월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푸르름과 꽃향기로 만발하며 따스한 봄바람과 봄비로 세상을 바꾸어 가시며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적응하느라 피곤하고 마음이 분주하여 당신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하루에도 몇 번이고 넘어지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양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영의 눈을 밝히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회복받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지난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교인이 함께 마음을 모아 40일간 기도와 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모습들을 가진 저희들이 오나 이 40일 동안 주님께 더욱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려고 노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미쁘게 바라봐 주시고 앞으로의 청지기 교회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서 보좌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세례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처음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에게 삶의 온전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작년부터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라인 설교를 통해 드리고 있는데 한 영혼도 놓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매주 영상 제작을 위해 애쓰시는 세 분의 목사님들께 능력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의 영상을 통하여
복음에 필요한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끄시는 주님, 오늘 설교를 인도하실 정경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단단하게 하옵소서. 주의 달고 오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하루하루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해 각 가정과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정케 하시고 더욱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5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찾으신 대로 또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제가 25절, 여러분들이 26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을 두 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먼저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봄 이 잔뜩 웅크렸던 봄에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긴장감은 점점 더해가는 바로 그때에 제 마음속은 딱 그랬어요. 과연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겠는가. 이 마음 가운데 긴장 중에 3월, 4월을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나은 것이 작년에는 부활절에 아예 모이지를 못했죠. 그래도 20% 선에서나마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그 봄이 되면은 들려오는 그 벚꽃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도 봄은 오는구나 싶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4월 중순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제 겨우 아이들이 학교 교정을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그 교정마다 걸려있던 현수막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었죠. 학교는 너희들이 와야 진짜 봄이다.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아리게 다가오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렇게 어두움에 묶여 있을 때에도 이렇게 소생을 그리워하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절망 중에 전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은 단연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제 맞기 시작하는 백신 주사는 우리 육신의 활동에 이제 숨통을 틔워주기 시작하겠습니다만 주님의 부활은 인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할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드리운 절망의 땅에 우리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단이라는 한 동네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베단이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올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약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최인접 동네였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도 평소에도 이게 친애해서 가까이 두셨던 이 마르다, 마리아, 또 오빠 나사로까지 이렇게 셋이 주로 많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었는데, 이곳에 엄청난 슬픔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왜? 이 부모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아마 나사로 이 오빠가 가장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들이 평소에도 관계가 많이 좋았던지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 찾아와서 이 위로해 주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함께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익히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 오빠가 심상치 않고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전가를 보낸 바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었냐면,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0장 앞에 그 얘기가 쭉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과거에 세례를 주던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요단 우편에 약 25km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오기만 한다면 하루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일부러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이제 나사로가 죽었음을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것을 아신 이후에야 잠든 그를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청해서 같이 길을 나섭니다. 그랬더니 오해했던, 잠자면 그냥 일어나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오해했지만 이제 죽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출발하게 됩니다. 왜 일부러 시간을 지체했을까? 성경에 그것도 다 써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모든 이제 소위 여기에 서사가 부여됐잖아요. 스토리가 생겼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따라왔던 모든 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답답해 보이는 코로나의 기간도 이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이루실 때도 있을 텐데, 어떻다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좀 예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갱신시키시고 마지막 추수의 때를 가져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우리가 다 헤아릴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드디어 그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에 도착하셨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된 언니 마르다가 부지런하게 뛰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선언된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이고, 말씀 제목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주님, 저도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어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정도 믿음의 고백도 대단하죠. 뭐 이때는 뭐 주님이 다시 오신, 아까 제가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라고 고백했는데 마지막 날 심판의 때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하는 고백만 해도 대단한 고백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바꿔주시고 믿음을 수정해 주셔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바꿔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런 또 질문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마르다가 급하게 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급하게 이 빈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 마르다를 이제 불러서 같이 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와 함께 사람들도 우르르 같이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현장으로 오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이제 안내된 거예요. 그러자 몇 가지 대화 이후에 마음에 비통해 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돌을 치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또 대답하냐면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아니면 잠깐 기절한 거예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을 일부러 주님께서 지체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마르다 대화 중에 계속 그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아까 그 얘기 설명했는데도 지금 다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감사 기도와 함께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했더니 정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가 몸을 감아 놓았겠죠. 그가 뭐 이렇게 미라 상태니까 발도 묶이지 않아서 깡총가지고 뛰어나왔을지 아니면 이렇게 펭귄처럼 나왔을지 다 예상은 되지 않지만 아무튼 나옵니다. 그랬더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돌 굴리는 것도 사람의 목, 풀어서 다니게 하는 것도 사람의 목. 예수님은 명령하셔서 살리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목, 우리의 목과 예수님의 목이 있는 거죠. 그가 정말 살아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는 3년 공생의 사역 중에도 계속 반신반의했었거든요. 이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마음속에 아닌 것 같은데 좀 하시는 일을 보면 또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사건이 결정적인 결정타가 되어서 그들이 다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때가 기간이 언제냐면 수전절 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전절은 우리 달력으로 12월입니다. 거기에 우기에 해당되는 비교적 이제 날씨가 좋지 않은 기간이겠죠. 우리도 10월 지중해 해안이지만 12월 수전절에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에 약 3, 4개월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사로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근본적인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부활이란 말은 무엇이고 생명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써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써 있는데 부활과 생명을 제가 질문에도 달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옛날 때 초등학교 문제 보면 짝대기 이렇게 그어서 연결해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25절, 26절 말씀에서 부활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활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은 곧 나를 믿는 죽어도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어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뒤에 26절에 써 있는데 우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바로 무엇이냐면 즉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이 죄와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도 다시 살게 되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선언이냐 말이에요. 본문에 이 나사로의 부활은 물론 이것을 소생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시 부활했어도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그는 다시 죽죠. 어떤 그냥 예증, 기적적인 사인, 예표로서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의 부활은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있겠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외에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은 장차 우리가 죽고 다시 살 부활을 보증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도 뭐 꽃나무가 있고 합니다만 나무에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열매 이제 하나 먹고 나무 끝나는 겁니까? 열매 하나 맺었으니까 나무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제 첫 열매가 맺힌다면 뒤에 주렁주렁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첫 열매, 우리들은 이후에 맺힐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증명으로 이제 뭐 예전에도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간증, 설교 이런 걸 들어보면 당신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없겠어요? 목사라고 흔들릴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다 보면 어떤 회의도 느끼고 그럴 수 충분히 있죠.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밑에까지 바닥까지 떨어져 봐도 이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부인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거짓과 허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냔 말이에요. 바로 이 변화된 모든 주변의 환경과 예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구나. 여기서부터 자신들의 믿음을 쌓아갔다라는 그런 제가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후에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도 완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180도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방으로 무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질그릇처럼 아주 연약한 자들에 불과하지만 이 부활의 생명이고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장에 모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도요? 따라해봅시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소위 예수님은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발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차례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첫 번째 시험, 이거 이 세금을 드려도 될까요 말까요? 세금을 드릴까요 말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에 답하셨어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놀라운 우문현답이죠. 놀라운 답으로 이 입을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을 잘함을 보고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마지막 사람들이 서기관인들, 이 서기관들한테 또 답하신 다음에 예수님 오히려 반대로 질문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끔 만드셨어요. 아니 너희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오히려 다윗이 후손한테 경배를 할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만큼 메시아가 오히려 더 다윗보다도 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신 거죠. 그 위에 서기관들이 질문했을 때는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답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대화를 통해서 이걸 도출해내시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사두개인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이 종교 권력자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이런 어떤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현세적이고 세상 권력이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어떤 근거는 모세 오경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외에는 뭐 믿지 않고 뭐 등등의 이유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만약에 당시에 형사 치수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수를 같이 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형이 한 부인과 결혼해서 그 첫 번째 형이 죽으면 두 번째가 물려받고, 뭐 이렇게 해서 7명의 이제 형제와 이 한 여자분이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 나중에 그러면 정말 부활이 있다면 이 부인은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를 했다.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즉, 이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했다면, 그렇다면 부활을 비롯한 성경에 있는 기록된 각종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되겠죠.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다면 당연히 부활을 비롯한 모든 성경 기록된 각종 놀라운 사건들, 그것들을 우리가 오해가 아닌 이해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을까? 자,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알아지는 법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교회 다니고 있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적어도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나 또 현장으로나 예배를 챙기시는 분들은 믿음을 단지 액세서리나 보조수단이 아니라, 보조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지주요, 나침반이요, 목적으로 삼은 분들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고백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왕 나올 거, 이왕 믿을 거, 이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차원에 여러분들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신나고 더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제 삶 전체를 걸어서, 제 생명을 걸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증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여행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만큼 적어도 그 정도의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신경 써서 이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정말 믿는 것 아니겠어요? 내 거 이만큼 할 거 다 하고 이만큼 남은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까 말했던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정말 완벽한 교회처럼 느껴져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문제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사람 모인 곳에는 우리가 죽어 부활하지 않은 이상 항상 문제는 있어요. 의뢰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처음에 구제 문제로 막 분란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우면서 집사님이 맡을 집자의 일사처죠. 뭐 그 일이 가치가 없다거나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역할 구분을 했죠. 그때 역할 구분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그런 일들은 그런 많은 교회의 그런 많은 재반 일들은 집사님들이 해주시고 사도들은 누가 뭘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라고 선언했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영혼들을 책임지는 자들로서 교회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일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미친 운전자가 이 드라이브를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을 생명을 걸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교회 그런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목회자들이 다른 부차적인 일에 좀 신경을 덜 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의 어떤 이제 코로나가 아주 직격탄을 날려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사모님들이 생활 일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희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 나은데 저희 뒤에 개척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부가적인 뭔가를 해야 하지만 목회를 이어갈 수 있는 그것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왕이라면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낫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또 사모님들도 더불어서 강단에서 무릎 꿇어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좋은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꼴 먹고 한 주 또 버티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 양과 질을 다 붙잡아야 된다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도 많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도 많아야 되고 질적으로도 하나님과 깊이 소통해야 돼요. 그럼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성도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은 그게 더 못하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차피 성도님들은 소위 생업들에 다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생업도 훌륭한 하나님이 보내신 보케이션,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절대 양이 부족하다면 질이라도 붙잡으셔야 돼요. 질이라도.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 성전에 한 과부가 찾아왔을 때 그는 절대 양이 부족했어요. 많은 재물이 있지 않았다고요. 그는 와서 100만 원 바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가진 동전 2립을 바쳤지만 누가 더 많이 바쳤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네. 왜? 당연히 부자가 많이 바쳤다고 사람들 제자들은 막 혹해가지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과부가 더 많이 바친 거예요. 왜? 그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바쳤지만 과부는 지금 그 2립 바치면 당장 식사를 굶어야 돼요. 자기 가진 전부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이 바쳤다는 겁니다. 또 연이어서 이번에 레위가 와서
뭐한 소기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을 하고요. 막 이렇게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요. 이렇게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드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남과 비교하고 이러면서 우쭐하고 이런 기도를 바치는 기도와 그 옆에 이번에 세리를 보면서 감히 고개도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이 세리의 기도를 받는다. 앞의 기도는 그 기도 아니다.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간절함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나 이 예배 만약에 놓치면 또 한 주일 쫄꼴 굶어야 돼.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매일 아침 큐티 말씀을 나의 매일의 양식으로 여기면서 대해야 하지만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성경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서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요. 살아서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이미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자다도 벌떡 깨어서 정말 감사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매 주일 예배 이 강단을 통해서 내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나와라, 그 어둠의 자리에서 나와라, 죄의 고리를 끊고 나와라, 빛이 있으라, 아무개야 나와라 말씀하면 그 어둠을 뚫고 나오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일 주일 매일 말씀과 더불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전수해준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이 주일날을 소부활주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주일마다 반복해서 주님 만나는 현장이 다시 부활하는 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서 주님의 보람이요 이웃들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자신 있게 전해줄 수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맛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자신 있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주님을 이미 모셨으니 이제 부활의 증인들로 다 살아가는 주의 놀라운 백성들, 청지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세례식을 한다는 게 얼마나 뜻깊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이란 말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기 다 학생들이니까 이제 10여 년 이전의 그런 삶은 죽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런 이제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세례식 이전에 좀 여기 주변 환경을 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빼주시고요. 이제 동선에 이제 다 걸리고 그러게 되니까. 자,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이거 할 거, 자, 이쁘게 잘 해보겠어요.
예, 그리고 다 마스크를 쓴 채로,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쓴 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그쪽에서 대각선으로 비춰주는지 거기서 올려서 비춰주세요. 세례를 받게 되는 4명의 학생을 호명할 때 자리의 순서대로 나와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유이삭, 최원, 자리를 한 1m씩 자리를 충분히 잘 두고 서세요. 유이삭, 최원, 김아진, 이승원. 예, 자리를 1m 정도씩 간격을 띄우세요.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제 교회는 주의 명령을 의지하여 오늘 형제와 자매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영생을 누리도록 기도로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영광과 능력의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4명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이 시간 동일한 역사가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놀랍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제 사무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속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형제와 자매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믿으며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형제와 자매들은 거듭난 후에 주의 보혈과 성령의 불세례로 말미암아 성결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받을 것을 믿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습관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시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헌금하기를 힘쓰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의 모든 봉사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세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려주세요. 목사님들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머리 되시고 또한 몸된 교회에 위임해 주신 청지기 교회 유태성 전동철 고유준 목사가 이제 주님의 손을 같이 이들의 머리에 얹어 세례식을 베풀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이들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쪽 하는 거세요? 손 같이 앉으세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이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최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김아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이승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유이삭, 채원, 김하진, 이승원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헌장에 의거하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청지기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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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아서시고요. 돌아서 회중을 보세요. 이제 오늘 같이 성경으로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까 들어오면서 미리 다 서명하고 또 문답한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적으로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목사님들보다 세례 주신 목사님들보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세례 베푼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세례 순서를 수여할 때 컵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로 갈까요? 인사.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감격적이고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요 화면을 또 앞으로 좀 갖다 주실까요? 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기간에, 자, 코로나처럼 암울한 이런 기간에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또 같이 세례식을 하는 게 얼마나 상징적이고 의미 있고 본인들에게나 우리 청지기교회나 영원히 잊지 못할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근 찬양 및 기도 다 생략하고요. 뒤에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헌금하시고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교회 소식 같이 바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 풉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 중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간 예배 묵상과 기도 주신 말씀처럼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축하 예배에 드려지는 부활절 헌금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되는 시간이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죠. 바로 그때를 기해서 이제 릴레이 기도 잘 하셨고요. 이제 이게 다 체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성경 쓰기를 하면 말씀이 깊이 마음에 각인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길을 찾다라를 주제로 5월 23일까지 마가복음 쓰기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마가복음이 16장이니까 오순절 한 3일에 한 장 정도씩 써서 크게 힘든 부담스러운 분량 아니에요? 하루에 몇 장 쓰면은 충분히 다 쓸 수 있고요. 다 쓰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격려하는 의미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는 길에는요, 부활절을 기념해서 준비한 선물이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기념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들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경 쓰기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우리 고희준 목사님이 이쁘게 디자인한 성경 쓰기 노트가 있으니까 1인당 한 권 이상씩 100권 만들었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튼 성경 쓰기 책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부활절하면 뭐 떠올라요? 예, 계란. 그래서 계란을 이제 여러분들 드실 거는 이렇게 낮게 포장된 요걸로 가져가시고요. 80개 제작된 이렇게 2개들이 세트가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남의 집 문에 하나씩 걸어주세요.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잘 이해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그 뒤에 지도를 잘 받으셔서 이제 이 선물 현장에 없으신 분들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달 역할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표 외치고 찬양교회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고 준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둘, 셋.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세례를 받은 4명의 학생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청지기 공동체 전체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